명절 가운데 있는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우리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보다. 왜냐하면 축복을 설을 2번 세기 때문에 신정, 구정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이렇게 서로 덕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도 명절 가운데 있지만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누구로,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방향, 내 신앙의 태도, 목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A4 용지를 한 장 드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쓰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들었던 예수 말고, 여러분이 배웠던 예수 말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7년 신학 공부했습니다. 7년 신학 공부했다는 말은 7년을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28년 교회를 개척해서 신학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한 지가 이제 28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매주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이 모든 예배는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 대해서 28년을 설교한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 대단한 거 있습니다. 28년 동안 매주일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28년을 설교하고 28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늘 새롭다는 거죠. 새로운 예수, 늘 알고 있던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흘려지고 때로는 회개가 되고 내 마음을 자책하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결심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그 TV에서 명화들을 방송하지 않습니까? 명절만 되면 방송에 나오는 단골 그 영화들이 있죠. 아주 한동안 히트쳤던 예를 들어 명랑 몇 번 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나홀로 집에 맨날 나홀로 집에 하도 오래 봐가지고 이제 대강 알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보겠는데. 이제 다시 그걸 보라고 그러면 뭐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들을수록 알수록 배울수록 새롭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 설교를 듣는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아멘이 작아요? 그 예수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보다도 내가 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오늘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다시 예수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알든 모르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다 예수라는 이름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학자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역사를 기록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게 BC AD입니다. 내가 1966년생이다. 내가 2000년생이다. 이 말은 예수 탄생 이후로 1966년이 200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미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이면 다 어김없이 쉽니다. 알게 모르게 어느샌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저스입니다. 구글에서 지저스를 검색해 보면요, 22억 1000만 건 이상이 검색이 됩니다. 아니, 한 사람 인물에 대해서 22억 1000만 건 이상의 기록이 구글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라는 사람이 33년을 살고요, 공생애로는 3년을 살았습니다. 딱 3년. 그가 살았던 삶의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 그분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5대양 육지주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세계 기독교 분포입니다. 빨간색이 기독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 밖으로 한번, 팔레스틴 지역 밖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대양 6대주에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약 23억이라고 합니다. 80억이라고 하면 4사람 혹은 3사람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나 자신의 전기에 대해서 한 줄의 글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검색창에서 지저스를 검색하면 26만 권의 책이 나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그 아마존에서 26만,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아닌 다른 모든 세계 얼마나 많은 예수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했지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으로 매 주일이 되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곡들이 수천 수만 곡이, 셀 수 없는 노래들이 각 족속의 언어로, 방언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앤드 슈샤코라고 하는 일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무력했던 남자가 모두들로부터 세세토록 잊혀지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개처럼 죽임을 당한 이 남자가 사람들의 신앙이 대상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분의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사실 개처럼 죽었어요. 끌려가서 나무에 매달려서 창으로 찔리고 물과 피를 쏟고 가시관을 쓰고 피 흘려 개처럼 죽었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단, 억울한 죽음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 사람으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변화되고 그분의 삶에 감동하느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그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이, 변화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방탕했던 사람들이, 타락했던 사람들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바꾸고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제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일평생 자기를 들여서 살아가는, 자기의 전생을 들이며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이 엄청난 신비로운 일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서론이 이렇지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현대인이라면, 지성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고 관심 갖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역사를,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냥 종교적인 신념으로 매주일 교회 와서 도장 찍고 가듯이 누구의 표현대로 10,000원짜리 헌금 하나 내고 세금 내고 가는 것처럼 가는 그런 종교적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 번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찬양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어느 날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예, 누구라고 합디다. 아,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했죠. 오늘 성경의 저자, 베드로 전서후서의 저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독특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치고 어떻게 왼밤을 댑니까?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라.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그분은 독특한 가르침을 줘서 세계 3대 성인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혹은 종교의 창시자로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백이 옳은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수요일날 강의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합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강의하니까 예수님 알기 원하시는 분 수요일날 오십시오 하고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실까 궁금했거든요. 수요일에 안 나오시던 분이 몇 분이나 도대체 그래 예수님 알아야지 라고 나올까 궁금했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조금 실망했지만 그러나 명절이 지나고 나서 수요일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심 갖고 나와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것을 기록한 거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더 넓게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돼요. 성경 기록한 목적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하며.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명은 영생이라고 바꾼 게 더 좋아요. joy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 번갈아 사용했어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도록,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 소개하고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소개했는지. 자,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주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예수가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다윗의 후손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김해김가입니다. 저의 이렇게 시조가 김수로왕이라고 그래요. 제가 김수로왕이 내가 72대 손이거든요. 제가 김수로왕의 후대의 손인데 제가 김수로왕보다 먼저 있었다고 미친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김수로왕의 72대 손인데 내가 김수로왕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정신병자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시면, 아버지여, 17장 5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날 영원하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혼, 무슨 말이에요? 창조 전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갖고 있는 분이었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이 길이래요, 진리래요, 생명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답답하다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래까지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하면서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더니 답답하다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래까지 있었건만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내가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을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아니면 정말 엉뚱한 얘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던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후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편지를 쓰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첫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18절을 보시죠.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뭘 위해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 없는 가르침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복음을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면서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때리고도 왼밤 내라. 오리 가자고는 십리도 가져라. 거둬달라면 속옷까지도 줘라. 이런 가르침 아무나 가르칠 수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알지?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그렇게 강조해요. 오병이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알지? 너희들 봤지? 기억하지? 들었지? 그거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잘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이제 고백하고 난 다음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여기서 붙들고라는 얘기는 손잡은 거 아니라 멱살을 잡았다 그래요. 멱살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예수님 죽는 일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이 편지의 저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먼 지방으로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야 기억해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야 기억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놀라운 가르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기억해라. 그게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힘이에요. 아멘. 18절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님께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생들은 생명의 구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게 된 거죠. 모든 죄를 범한 인간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알고 있죠.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말씀하는 예수는 뭐냐? 18절 말씀에 보면,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18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로 우리는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요?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메시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거 전하면 너희들 죽는다, 감옥에 간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태장에 맞고 굶주리고 동족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기적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변화됐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요. 제퍼슨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제퍼슨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박물관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성경에 다 오려내버렸어요. 동정녀 탄생,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적. 부활, 믿을 수 없어요. 풍랑이를 잔다. 성경을 다 오리고 나면요, 성경 남은 게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부활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전한 것을 바울 사도는 볼 수 없었어요. 거짓 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야 된다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 가장 앞장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아마 이 사도 바울도 가장 앞장 선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박해를 받아요. 오히려 돌을 던졌던가 돌을 맞아요. 감옥에 가두렸더니 그가 감옥에 갇혀요. 이게 뭘로 간등해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한 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자, 다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떡할까요? 베드로는 영원한 실패자, 영원한 배신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실패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옛날의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빈 그물을 가지고 배고프게 쓸쓸하게 돌아왔는데 그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생선구이 쫙 해놓고 따뜻한 돌솥밥 돌솥밥은 안 나와요. 내가 생각할 때 따뜻한 밥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다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신이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신이 변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헛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흩어진 성도들에게 다시 기억해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 무슨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가 부활했으므로 우리도 뭐한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제곡 있잖아. 그들의 주제곡. 노새 젊어서 놀아.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22절이에요.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같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 되신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요, 제가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설교하기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굳이 우리가 그것을 갖고 신학적인 논쟁할 필요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꼭 알아야 되겠다는 분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한 2시간 동안 설명하겠습니다. 2시간씩 갖고 오시면. 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 무엇 하시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 고백한 예수, 예수님이 소개한 예수,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소개한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A4 용기를 하나 갖다 드리고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오늘 셀 예배에서 한번 그걸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김종수 목사가 해서 설교로 들었던 그 예수 말고, 아니, 여러분이 베드로가 지금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검증된, 경험한, 체험한 여러분의 예수가 누군지 한번 써보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 마지막 결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라시는데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신지, 진짜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종교의 창시자인지, 아니면 그냥 김종수 목사가 늘 설교하는 그냥 설교의 주제 예수인지.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바랍니다.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바르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들 명절을 맞이해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제 더 깊이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